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숨겼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숨겼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숨겼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의 살을 열심히 숨겼지만 절대 어떻게 합니까? 숨겨지지 않는 우리의 뱃살들. 요즘 웬만한 집에 가습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습기 없는 집 있죠? 네. 근데 요즘 많은 집들 이제 뭐 겨울이 다 끝나갔지만 요즘 가습기 없는 집이 없고, 그래서 그 가습기 때문에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건조함을 막아주는 그 가습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잘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청소를 잘 해도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균제라고 해서 99% 살균을 할 수 있고 아이에게 좋다고 해서 이 광고를 믿고 구입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구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그러한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어느 아버지의 한 말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려다가 살균제를 넣고 아이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 분명히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확신하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죽어갈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 혼자만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여서 불안한 모습이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인도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인간에 대한 존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날에 대한 경외,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생명에 대한 존경, 그리고 타인의 소유에 대한 존경, 인격에 대한 존경, 진리와 타인의 명예에 대한 존경, 나쁜 욕망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자신에 대한 존경 등이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 원리이죠. 이 기본 원리를 예수께서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람에 대한 존경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성육신하신 삶과 사역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율법의 본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며 실천하는 삶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을 폐지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밝히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얘기해서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용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 랍비들과의 생각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준 계명이 지닌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의의 차원에서 예수의 해석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훨씬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지만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초월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랑,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문자 안에 함몰되어 문자 속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문자 안에 함몰되어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태여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비교적 작은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편이 궁극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궁극적 손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 성경 안에 함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진정하고도 단호하고 결단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합당하여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결코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점점 커져가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상식선으로 보니까 사람만큼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생각하니까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계명에 대해 예수님의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예수님 시대까지 전해지고 있고, 또 왜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을 강조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겨울 땅속엔 작은 씨앗이 새싹을 돋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럽고 쓸모없는 낙엽이지만 이 작은 씨앗에겐 낙엽은 땅속의 온도를 지켜주고 씨앗을 돋아날 수 있게 하는 거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과 다르게 보이는 우리의 생각들, 그러나 낙엽은 땅을 감싸며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이 보인다고 하지만 그 불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모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풍성한 가지로 성장하고 그 풍성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하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마태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이 십계명
율법인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으십니까? 아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그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앞에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도록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선택한 우리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택과 결정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순간 그것은 악이 되어지고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둔 기초가 아닌 사람의 욕심의 근원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기본 그리고 그 기초 그것을 하나님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되어지는 그때에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본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이 본문은 내가 말했으나 하지 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위험한 순간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안 돼. 네,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지릅니다. 오늘 그 구조와 비슷한 구조죠.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대로 살지 않고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악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내 말을 듣니? 나를 믿니?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디로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렇게 될 때에 생명에 길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초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사람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육신에 속하여 우리의 삶의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과 같이 사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반드시 사망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희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10계명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열심히 지켜 최대한 온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를 보지 못하는 범호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게 됐죠. 너무나 지키기 어려웠던 10계명을 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내가 지켰던 10계명,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너무 오랜 시간 지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월감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계명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10계명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후 가나안 땅으로 살아서 들어간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고 요셉이 애굽을 팔려가 기근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살렸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멈춰 있고 예배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초로 돌아오라고. 충분히 기초를 말씀하였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출애굽한 이후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10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항상 불법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자녀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꺼내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혹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키며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말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은 내가 아님을.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그 아름다운 너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있기에 나를 창조한 창조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그리고 축복교회의 자녀로 그리고 축복교회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랍비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넌 나보다 못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렇게 말하며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처럼 말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담임을 하다 부목을 가는 친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는 그들에게 혹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말했던 저의 모습.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속은 온전하지 못하고 외모만 온전한 사람처럼 말하던 우리들의 모습.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또한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먼저 회복 그리고 화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 화목이 있어야 드러나는 것도 화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속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피부가 뒤집어지는 일이 나오게 되겠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외모로 보기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리 좋다고 말하지만 간이 안 좋기에 속은 병들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가고 있는 속, 그러나 그 속은 또한 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교회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되도록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와 찬양이 넘쳐 나는 교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축복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고 내 안에 그 모습이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 겉으로 표현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